넉넉히 이기는 삶을 기대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들은 참으로 가슴 뛰는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승리했음을 말해주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참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을 보기 전에 이미 나는 100점을 맞았고, 내가 누군가와 경쟁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이겼다라면, 누군가 나를 적대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내가 이미 승리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종혁이에게는 지난 한 주간이 참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초록색 검색창에는 검색 1순위가 수능이었고 2순위가 수능 등급 컷이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조용히에게 연락은 하지 않고, 매너 있게 연락은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우리 종혁이의 마음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요동을 치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찰리 채플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므로 나는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가끔씩 저는 이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찰리 채플린 같은 그런 세계적인 유명 배우도 참 힘든 인생을 살아왔구나. 누군가를 웃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재미를 가져다 주는 그런 직업을 가졌던 그이지만 여전히 가까이에서 보았던 그의 스스로의 인생은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이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런 찰리 채플린의 일대기를 담은 그런 영화의 내용을 보게 되면 참 많은 인간적인 고뇌와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터널을 지났던 그런 찰리 채플린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63빌딩에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 커서 찰리 채플린의 이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저는 이 말의 뜻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 문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 올라갔던 63빌딩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왼쪽이 63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한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진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 전망대,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가봤으니, 어렸을 때 한 번 가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 유일하게 한 번 올라갔던 그 63빌딩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작은지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개미보다도 더 작은 모습으로 걸어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그보다 더 작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인생, 내 관점, 내 안경을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색안경을 끼되 하나님의 색안경,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고난의 자리에 있고 고통의 자리에 있고 힘듦의 자리 가운데 있다면, 그 힘듦의 순간을 벗어날 수 없다면, 그 힘듦의 순간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 어려운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그들에게 누군가는 피할 수 없음을 즐겨라 라는 그런 잔혹한 문장으로 사람을 위로하려 보지만, 의외로 그런 문장들이 우리에게 별다른 큰 위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군대에서 지금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는 광민이와 통화를 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낸대요. 그리고 자기는 군대 체질이라는 것 같습니다. 씻을 수 있는 시간만 많이 주면 자기는 군대 체질이래요. 말뚝 박을래?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그렇게 벌벌 떠면서 두려워하면서 저랑 저녁을 먹으면서 참 힘들어했던 광민이었는데 이내 적응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광민의 모습을 보니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나 스스로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광민이가 그 현재 처해 있는 군대의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재의 삶의 자리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듦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외부적인 환경 요건들을 바꿀 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나를 먼저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분명한 표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율법적으로 봐도 참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래도 참된 믿음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에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한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참된 신자의 삶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지식이 부족한 신자는 용기를 잃을 때도 있고 심지어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다른 걸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걸 다 함께 주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 거기에 기반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비밀은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글에도 써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과 요한일서 4장 19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수련회를 갔습니다. 선교단체, 제가 훈련받던 선교단체에서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에서 남들은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면서 그러고 있는데 저 혼자 멀뚱멀뚱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론 썬데이 크리스찬이 주일만 교회 가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놈이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을 통해서 어떤 인격적인 공급도 받아본 적이 없는 은혜 체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뭘 알겠느냐 말입니다. 근데 어찌 하다 보니 과 선배가 하필 같은 선교단체에 있어서 그 또 과 선배에다가 교회 선배였어요. 이래저래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선배의 말에 어찌다 보니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그 앉아있는 그 자리까지 나 혼자 멀뚱멀뚱 있다가 어느 순간 제 마음속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그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은혜 체험이 안 돼도 아무리 인격적인 예수를 못 만났다 하더라도 결국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삶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내 속에 그 어떤 것도 의인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오직 죄인된 모습만 가득하게 살아있는 저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에 대한 사랑을 누가 봐도 거부할 수 없는 사랑으로 확증하셨다는 것,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하나님 분명히 날 사랑하셨다고 하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구나. 나는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여러 가지 열등감과 또 많은 우울감들과 또한 이제 여러 가지 사춘기를 지나오면서 그런 사랑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 그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도 모르고 가끔은 좀 난폭하게 할 때도 있고 참 다양한 하지만 좀 이상한 방법으로 좀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좀 괴롭히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 참 많은 것들을 하면서 저는 사랑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이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듣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깊숙이 훅 다가오는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 나만 몰랐어요. 난 이미 사랑을 받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모든 사랑을 다 공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만 모르는 그 사랑이 바로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대할 때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체험과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가슴이 막 이렇게 불급을 끓어오르서 눈물도 나오고 막 이렇게 울컥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었다, 내가 예수 만났구나, 은혜 체험했구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변함이 없는 기록된 말씀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불변하는 믿음, 절대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으로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구원 못 받고 뭐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과관계가 아니라 내가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 귀찮을 때도 있고 성경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어.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갈 때 그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릴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을 때는 물가에 가서 낚싯대를 던져야 됩니다. 낚싯대를 던지지 않으면, 내가 물가에 가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으세요? 예수를 경험하고 싶으세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물가에 가서 낚싯대를 던지는 그 행위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완전한 비밀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십자가를 떠올릴 때 그냥 생각나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하면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 피 흘림, 잔인한 장면들 뭐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나 자신의 죄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맞습니다. 고난도 죄사함도 결국은 모두 한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완벽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걸어가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사랑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 그 길 위에 사랑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소중한 것도 남에게 주기 싫어합니다. 내 시간이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쓰고 싶으니까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웅크려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가서 아들 이삭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위에 올려서 칼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계속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유재하 씨의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 본 그대 눈빛은 시작하는 그 노래가, 아니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다 보니 자꾸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어찌됐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용납될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어 던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자식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우리 어른들은, 우리 부모들은 그들에게 확실하게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른들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건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찍도 하시지만 사랑도 변함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직접 아들을 죽이신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깊숙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문자적이고 다분히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제 내 마음을 흔들어서 깨워서 실제적인 사랑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2000년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을 흔들며 깨우면서 다가왔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에게 깊숙이 다가오는 그 순간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며 제 인생을 바꾸어 나가기로 결심하며 살아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의 인생이 왜 변함이 없을까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왔을 때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분명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결단을 하게 만드는 그 원동력,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때 우리는 결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핸드폰 보느라 잠 안 자고 또 교회 와서 졸고, 그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그런 결단이 없을까요? 그리고 학교 가서 졸고, 왜 내 삶은 이게 안 바뀔까? 왜 이걸 바꿀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다면 결단하십시오.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바뀌어야겠다는 사실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표지는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를 하려면요, 일단 싸워야 돼요. 싸워야 우리에게 승리가 얻어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 성경은 두 가지의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싸워서 이기는 신앙과 이겨서 누리는 신앙입니다. 일단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기는 신앙, 우리가 승리하는 상황, 그런 승리하는 그런 인생,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31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위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면, 하나님 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돼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군대를 갔을 때 2002년에 이제 월드컵 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선배들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뻥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모든 군대는 다 다르다는 걸 제가 왜 그때 몰랐을까요? 순전하게 그걸 다 믿고 갔는데 그것이 다 빗나갈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군대 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제가 주는 선물 성경책 포켓 성경, 딱 여기 들어온 포켓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훈련소 때도, 그리고 자대 배치 받았을 때도 항상 여기에 성경책을 끼고 항상 모든 훈련을 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가지고 제가 다녔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믿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막 다 까지고 난리 나고 막 다 까져. 이제 준혁아 여기 막 다 까지고 물 까지고 다 피 철철 흘리고 난리 나.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하면서 난리 난다 지금 이제.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진짜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막 행군하면서 막 40km 완전권장 메고 막 밤을 새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에 막 물집 잡히고 막 이러는데 믿을 게 진짜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또 특수부대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무부대라는 그런 이제 사라진 부대죠. 우리 역사에 이제 사라진 그 기무부대 출신인데, 제가 기무부대로 이제 훈련소에서 차출이 되면 특수요원으로, 우리는 국군 기무부대 요원이라고 합니다. 기무선 요원이라고 불러요, 요원. 근데 그 요원으로 차출이 될 때, 옆에서 저희 조교가, 교관이 그러는 거예요. 너 땡 잡았다? 너 좋은 데 가겠다. 야, 특수부대 아니야. 야, 저기 기무사, 정보사, 특전사, 이렇게 딱 좋은 데 가는 거야, 이네. 아니, 뭔지도 모르고 일단 좋은 데로 하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옆에 동기들이랑 같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데, 동기들 한 명씩 물어봤어요. 야, 너는 몸빼기냐, 몸빼기냐. 애들 다 지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면 나는 빽이 없는데 얘네는 빽이 있다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대단한 빽이 누구냐? 소장빽, 소장. 별 2개, 투스타. 제 동기, 저희 같은 내무반에 투스타 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열차에서 제일 먼저 내렸어요. 논산 연무대역에서 열차가 출발하잖아요. 제일 먼저 내리는 곳이 어디냐면 계룡대예요. 국방부. 결국 투스타는 계룡대에 내렸어요. 빽이 뜬 거죠. 심지어 그 친구는 논산 육군 훈련 소장이 그 친구 좀 보자. 아버지랑 아는 사이인가 봐요. 그 친구 막 가서 보기도 하고 막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다 빽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본다. 야, 너는 무슨 빽이냐? 나 빽이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군대 안 나오셨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 일찍 돌아가셨고 군대도 안 가신 분인데 무슨 빽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 하나님 빽이야. 애들이 막 병신부터 시작하고 난리가 납니다. 진짜 하나님 무슨 난리가 나요. 무슨 하나님 빽, 쟤 뭐야, 쟤 이상해. 근데 하나님 빽으로 붙었습니다. 진짜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 저를 면접했던 그 면접관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무사, 중령하고 소령 딱 둘이 앉아있는데, 중령, 소령이면 우리 병사들한테 엄청 높은 간부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알았겠어요.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가? 예, 165 훈련병 6명. 저는 빌립보서 3장 14절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아멘까지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장한 표정으로 뭔가를 써요. 웃으면서. 결국 우리 내무반에서는 제가 뽑혔습니다. 그래도 투스타 빽은 붙긴 붙습니다. 적어도 군대에서만큼은 하나님과 동급인 것 같아요. 투스타가 엄청난 빽이긴 한데, 하나님 빽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빽으로 내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버텼을까요? 여러분, 로마 교인들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들 다 내쫓았고요. 이방인들끼리 남아갖고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보려고 어떻게 아둥바둥 거리는 그 상황이었는데, 여전히 로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고 사자 밥이 되게 하고 찢어 죽이고 못 박아 죽이고, 아무튼 별의별 죽임을 다 당합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야, 괜찮아, 주님 오실 거야, 버텨, 이 말이 과연 위로가 될까요? 왜냐? 오신다고 했던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실 때마다 금방 내려오시다는 그 예수님이 안 내려오세요. 예수님의 재림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나의 삶은 늘 변함없이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우리 뭐 사업하는 친구도 있지만 사업이 뭐 나아집니까? 지금 먹고 살만합니까? 힘들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이제 전화 신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가 뭐 걸려왔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죽게 있습니까? 죽겠어요가 죽게 있어요. 저 아시죠? 진짜 주여밖에 안 나와요. 어떡해요. 여러분 정말 주여밖에 안 나오는 로마 교인들의 상황입니다. 근데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버텼는지는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고 역사서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는 진짜 참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위협과 협박과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들이 그들을 어떻게 한번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달려들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나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이기는 삶을 허락하실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싸워야 돼요.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먼저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싸움을 먼저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두려움들이 몰려올 때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백으로 당당히 일단 싸워보세요. 싸우지 않으니까 내 가운데 두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린지 아십니까? 대놓고 싸워갖고 나를 막 무너뜨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만 계속해서 심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십시오. 그 두려움을 주는 그 사탄 마귀와 싸우십시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힘 붙잡고 싸워서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기는 신앙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신앙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누리는 신앙의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병이어 기적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무슨 뜻이요?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주님께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능을 잘 보던 못 보던 그 옛날에 참 유행했었는데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즉 믿음 없는 자들이 신앙이 없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다 공급하시는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을 제가 밤새 1시 반까지 준비했던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나와야 말씀을 듣고 물가에 가야 고기를 잡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리는 신앙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아멘. 여기 무엇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정죄.
너 죄인이야, 너 죄가 있잖아, 너 잘못했잖아 하는 그런 죄책감을 끊임없이 주는 그 사단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그런 결박으로부터,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 바로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의 죄를 들쳐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 왜 죄가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왜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연약한 그 부분을 끊임없이 공략해서 나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참소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사탄의 속삭임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체험과 감정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체험으로만, 감정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두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죄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너 네 죄 해결해야 돼. 네가 네 죄 해결해야 돼. 너 오늘 죄 졌잖아. 너 그거 해결해야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밝혀주는 그런 사단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죄값이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미 지불됐는데 뭘 자꾸 또 돈을 내려고 그래요. 세 번째는 더딘 진도감. 이건 무슨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게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점점 느려지고 있으니 이 땅에서 너희들 버텨 살 수 있겠느냐? 니네 못 버텨. 니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니네 무너뜨리고 말 거야 라는 그 사단의 유혹과 속삭임이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고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지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나 예수 믿으려고 이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 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어렵지? 근데 여러분, 고난 끝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고난 가운데 있어 봐야 됩니다. 정말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 나를 버리셔서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내가 더 승리하길 바라고 성장하길 바라고 내가 더 성숙하길 바라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고 그런 고난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험과 감정, 해결되지 않은 죄, 더딘 진도가, 이 고난에 대한 오해들, 마귀는 끊임없이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이것으로부터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 그 사탄의 정죄하는 소리를 과감하게 뿌리치고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들이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내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 내 삶에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세요?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이제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여러분 앞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